오늘 로마서 9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 혹시 제목 기억나세요? 나는 죄에 대하여 살았다 죽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 여러분 제가 한 수백 번 얘기한 것 같은데 얼른 답이 안 나오시. 죄에 대하여 죽었다 얘기를 했어요. 자, 오늘은 로마서 7장은 6장에서는 죄에 대하여 죽은 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7장은 누구한테 하는 말일까? 오늘 여러분 이 본문 읽어보셨던 거 너무 잘하는 본문이죠. 예. 성경을 보다 보면요, 오늘 아침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한테도 달란트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우리는 윤리도덕적으로 성경을 많이 봐요. 그러나 성경책은 윤리도덕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특별히 정말 성령님의 영적인 계시가 열려지지 않으면 말씀을 우리의 경험에 비추어서 해석을 하고 우리의 기본 지식으로 해석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두루마리 쭉 연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그리고 그 책이 서신서가 어떤 환경 속에서 쓰여졌고 수신자가 누군지, 그래서 무엇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엉뚱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오늘은 이 로마서 7장에 오늘 본문 특별히 이건 도대체 누구한테 하는 말일까 이거를 알아보려고 그러는데요. 로마서에서 지금 앞에 우리가 이때까지 본 거는 전반적으로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어떤 행위나 아니면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의로움이 주어졌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특별히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죄에 대하여 우리는 죽은 존재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확실히 믿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까? 예, 죽은 자라는 것을 확실히 믿으셔야 되고 이거를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단은 우리가 지은 죄나 과거의 죄나 지금 짓고 있는 죄를 가지고 우리를 끄집어 내리거든요. 그러나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것을 확실히 알면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가 바로 알 수 있겠죠. 자, 오늘은 여러분 이 로마서 7장을 볼 건데 율법에 대한 태도를 볼 거예요. 율법에 대한 태도.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기도 해요. 아마 오늘 여러분들은 그래?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랬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로마서 7장 다시 한번이 아니죠. 7장에 나오는 1절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아멘. 우리 6장에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7장으로 넘어온 거예요. 계속 지금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작할 때 지금 보니까 뭐라고 돼요?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그랬어요. 법은 뭘 말할까요? 율법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하는 대상은 누구예요? 율법을 아는 사람들한테 지금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7장은 율법 안에서 율법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남편과 아내의 얘기가 지금 나와 있는데 율법이라는 남편을 가진 아내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비유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아내는 남편에게 매인받았어요.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뭡니까? 이 아내는 율법에 매여 있는 겁니다. 결혼을 해서 율법에 아내가 남편에게 묶이는 것처럼 이 아내가 율법이라는 남편에게 매인받았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의 이름을 우리가 율법씨라고 해봅시다. 이름이 율법씨. 이 율법씨는요, 기쁘게 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 남편은 이 율법씨라는 남편은 도대체 만족이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아무리 아내가 노력을 해도 만족을 안 해요. 이 율법씨 남편이. 그래서 결코 안 하는 말이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이 정도면 충분해. 소리를 절대 안 해요. 절대. 누가요? 율법씨 남편이. 남편 율법씨가. 자, 그래서 아내가 성경을 읽고 있으면 뭐라고 그래요? 성경 많이 읽었어? 이렇게 물어봐요. 아, 예, 그럼요.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러면 성경만 읽지 말고 기도도 해야지. 기도는 왜 안 해? 율법씨 남편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1인 2역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기도를 막 하고 있으면 율법씨 남편이 또 오죠. 찾아와요. 뭐라고 그래요? 아, 기도만 하고 있으면 어떡해? 교회 가서 봉사도 해야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가서 또 교회 가서 또 열심히 봉사를 해요.
그러면 율법신 남편이 또 찾아와서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집안일은 언제 할게요? 집안일도 같이 해야지. 그 일만 하고 있을 거야? 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와서 가정을 또 돌보면요, 율법신 남편이 와서 또 뭐라고 그러죠? 아니 그 일만 하고 있을 거야. 성경은 또 언제 볼 거야? 기도는 언제 할 거야? 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율법의 남편은 만족하는 법이 없습니다. 이만하면 충분하다는 얘기를 하는 적이 없습니다. 항상 어떻게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율법은 아내가 그런 어떤 일들을 하려고 하나님처럼 주님처럼 되어주려고 하는 일을 절대 도와주지 않습니다. 율법은 오히려 잘못한 것만 비판하고 잘못한 것만 지적질하고 정죄하고 도와주는 법이 없어요. 아내를 도와주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아내하고 남편으로 이렇게 표현하니까 느낌이 빡 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지금. 근데 왜 그러냐면 원래 율법 자체의 역할이 뭐예요? 율법은 다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볼까요? 야고보서 2장 10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아멘. 야고보가 얘기를 하죠. 율법을 열심히 지키다가 100개 중에 99개를 지켰는데 한 가지를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다 안 지킨 것과 같아. 빵점이 돼요. 빵점. 예. 그래서 이 율법은 하나만 어겨도 전부 어긴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 자체를 하나님이요,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기준은 인간이 다다를 수 있다 없다? 절대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려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율법은 인간이 도저히 다다를 수 없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아니 우리가 지키지도 못할 것을 왜 주신 겁니까? 자,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우린 다 알고 있어요.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예, 율법을 주신 목적이 나오죠. 왜 주셨다고 그래요? 예,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줬다. 이건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해서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게 해주시려고 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너희의 죄를 깨닫게 하려고 그런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율법은요 완벽해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요 흠이 없어요. 너무 완벽해요. 완벽하기 때문에 그 말은 다른 말로 뭐냐면 우리가 그것을 지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남편, 율법씨와 결혼하는 그 아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은 그럼 없을까요? 그 율법씨로부터 여러분 남편에게 자유해지고 싶으세요? 남편으로부터 자유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죠. 딩동댕. 남편이 죽으면 되지. 저 왼수 언제 죽나 막 이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왜 그래요? 자유롭게 되고 싶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남편이 죽어요, 안 죽어요? 원하는 때 안 죽어. 원하는 때 안 죽어. 그리고 남편은 절대 안 죽습니다. 이 율법시 남편은 죽음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유롭게 될 방법이 없나 이 아내는요? 방법은 딱 하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내가 죽어야 돼. 네가 안 죽냐? 그럼 나라도 죽고 그냥 끝내자. 이러잖아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네가 안 죽으면 차라리 내가 죽지. 이렇게 하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은 율법시 남편은 절대 안 죽기 때문에 거기서 이 남편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죽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 로마서 7장 4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예, 율법시 남편이 죽지 않으니까 그 율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요? 본인이 죽으면 된다는 거. 본인이 죽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본인이 죽는다고 해결될지도 않는데 그냥 안 본다는 의미로 세상에서는 얘기를 하지만 이건 지금 아내와 남편 얘기를 직접 하는 얘기가 아니고 율법에 대한 비유로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의해서 지금 어떻게 됐다고요?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에 모여 있었는데 같이 이제 죽어버렸다라는 거죠. 율법이 죽으면서.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도 이거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여러분 이걸 잘 봐보세요. 바울은요 율법이 죽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죠? 율법이 죽었다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뭐래요?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고 얘기해요. 네, 말씀을 잘 보시면 그러니까 율법은요 거룩하고 흠이 없고 결코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율법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나는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로마서 7장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죠? 우리 얽매였던 것에서 죽었고 우린 율법에서 벗어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죄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는 율법이 필요하다고 말을 해요. 야, 그래도 율법이 필요하지. 죄를 짓지 않으려면 그래도 율법이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줘야지 죄를 짓지 않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율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계속 이어서 한번 7장 7절 8절도 한번 볼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율법을 더 많이 가르쳐야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게 하려면 이거 하지 말고 이거 하고 이거 하면 안 돼. 이런 것들을 계속 제시를 해줘야 죄를 짓지 않지. 그래서 율법은 자유롭게 되었지만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얘기를 한다니까요. 맞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신약 성경 어디에도 율법이 필요하다고 말한 적은 없어요. 오히려 뭐래요? 율법은 죄를 억제하는 게 아니라 죄를 부추긴다고 얘기해요. 근데 왜 그렇게 얘기를 할까요? 왜 율법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을까요? 죄를 부추길 뿐만 아니라 율법은요 어떻게 해요? 탐심을 오히려 불러일으킨다라고 나와요. 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느 도로가 있는데 이제 새로 난 도로예요. 아직 뭐 이렇게 속도 제한 표시 같은 게 안 달려 있는 도로라고 합시다. 거기에서 시속 200으로 달리면 법에 걸립니까? 걸리지 않죠. 뭐 200으로 달리든 뭐 190으로 뭐 200으로 달릴 수 있는 도로도 없지만 우리나라는 한 120 몇 가지 있죠? 한 120 이상 달리면은 웬만하면 다 걸리죠. 그리고 이하로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도로가 정비된 다음에 110, 뭐 100 이라고 딱 걸려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100 이상 달리면요. 속도계에 딱 걸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불법이 되는 거예요. 불법. 그러면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제한 속도를 초과하는 거에 따라서 법을 어기게 되고 그러면 그 순간 어떻게 돼요? 율법이 들어오는 순간 그러니까 제한 속도의 그런 그 표지판이 들어오는 순간 그것을 넘어가면 율법이 들어오는 순간 내가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나는 죄를 짓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율법은 뭐예요? 죄를 부추기고 죄를 오히려 더 짓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게 율법이라는 거죠. 그러면 또 율법은 봐봅시다. 율법에 대한 얘기를 고린도전서 15장 56절을 한번 봅시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죄의 권능은 그러니까 죄에게 힘을 실어주는 게 뭐라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율법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 오히려 율법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율법을 입이 주어지면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킬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서 율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오히려 그 율법이 우리를 더 죄짓게 만든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아니 하지 말라 그러고 이렇게 죄를 제시해 주는데 이건 안 돼. 이건 나쁜 거야. 속도 위반하면 안 돼. 이렇게 하는데 왜 더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는 걸까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남자들 머리 자르는 거를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신승수 장로가 그거를 사서 해주면서 자기 옆에 좀 잘라주라고 하면서 그냥 기계부터 사서 들이밀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제 머리카락을 이제 자르게 된 거예요. 근데 뭐 한 번도 배워본 적도 없고 한 번 뭐 누구한테 배울 사람도 없고 그럼 제 선생님은 누구예요? 유튜브 선생님께 이제 배우는 거죠. 근데 유튜브 선생님이 막 자르는 거 보니까 어때요? 너무 쉬워. 까짓까 야 나도 하겠다 이까짓 거 일로 와봐 그래가지고 그냥 막 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구멍을 그냥 뽕뽕 내고 가위 자국을 그냥 막 내고 근데 그런 초보에게 머리를 들이미는 세 남자가 있었어요. 네 남자가 그냥 막 머리를 들이매줘요. 머리카락 다 뒤어 뜯고 막 그래 처음에 우리 조혜성 장로님 머리 많이 파먹었어요 제가. 그런데 그거를 하다 보니까 영상을 볼 때는 어땠냐면 너무 쉬워 보였어요. 가위 잡는 것도 너무 쉬워 보였어요. 저 정도 아무래도 안 돼요. 지금도 안 돼요. 가위 잡는 거는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전문가한테 가서 번역적으로 해야 되지만 저는 이발사가 아니라 목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는데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요. 너무 다 쉬워 보이고 여자 머리도 다 자를 수 있을 것 같고 파마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못하는 게 없는 것처럼 보이더라니까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율법도요. 이렇게 탁탁탁 내놓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니까요. 이렇게 예를 들면 조금 이해가 더 쉽죠. 그래서 사람들이 시도하지 않을 때는요. 제가 머리 직접 잘라보지 않을 때는 까짓 거?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려고 했더니 막상 해보니까 지켜져요?
안 된다고요. 직접 해보니까 생각처럼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율법을 본인들이 잘 지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라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나 아무것도 안 할 때는 내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몰라요. 근데 막상 지켜보려고 하니까 어때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을 내가 잘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하지만 절대로 지킬 수도 없지만 율법은 지켜지지도 못하고 그럴 만한 능력도 우리 안에 없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바를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게,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이라는 거죠. 율법의 특징 자체가 그래요. 딱 봤을 때는 잘할 것 같다라고 하지만 매번 실패하게 만드는 것이 율법입니다. 매번. 그래서 오늘의 이 고백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7장 19절 20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예,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요, 어때요? 원하지 않는 바 오히려 더 죄를 더 짓는 거예요. 악을 더 많이 행하는 거예요.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한 거예요, 시도했는데. 그러니까 율법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선을 행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아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어 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많이 하는 사람이 온전한 복음을 알지 못하면 아주 율법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너무 잘 아니까 내가 이거를 잘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요. 하지만 그게 가능할까요? 율법을 지켜나가는 것이 오히려 어떨 때는 악을 행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왜냐하면요, 율법은요 죄한테 힘을 준다고 아까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5장 56절에 기억나세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 그러니까 권능을, 힘을 주는 게 율법이 힘을 준다고요. 죄를 더 짓게 한다라는 거죠.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죄를 짓게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아, 이거 해야지 했는데 안 되니까 죄 지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너무 답답하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나는 율법도 아니까 정말 선을 행하고 싶은데 왜 안 될까 하면서 한 고백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뒤에 7장 24절에 우리가 잘 아는 이 고백이 나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공고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기준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리지 않는 한 율법 그대로 지켜나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고백이 나온다고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라는 탄식밖에 나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자신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만드는 것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그래서요, 이들은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의 고백처럼 생각하고 많이 하셨죠? 저도 그랬어요. 이게 저한테 하는 말인 줄 알아요. 내 마음을 너무 잘 드러내는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그리스도인들한테 한 것이 아니고 이 본성이 죄성으로 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본성 자체가 죄성으로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밖에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는 얘기라고요. 자, 오늘 누구한테 하는 말이냐? 나한테 하는 말인가 봐. 땡! 틀렸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죄를 정의하기 위해서, 죄를 안 짓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하나님의 10계명 10가지 법을 주셨는데 거기에다 플러스 해가지고 613가지를 만들어냅니다. 613가지면은 여러분 많은 것 같지만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우리의 법전에 보면 법은 그보다 훨씬 많거든요. 근데 어쨌든 613가지의 법을 만들어 놓고 죄를 정의하고 있어요. 이건 죄고, 이건 죄가, 이걸 이렇게 하면 죄고. 나달이 3알 이상 들어가면 추수에 들어가요. 주머니에 2알은 괜찮아. 3알 들어가면 추수입니다. 3발자국 이상 가면 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아주 세세한 것들을 정해 놓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라고 규정을 하죠. 그리고 어패류 미끈미끈한 것들, 지느러미 없는 것들 먹으면 그것도 죄라고 얘기해요. 안식일 토요일에 일하면요, 그것도 죄라고 얘기해요. 율법이라고 다 이렇게 지정해 놓죠. 그래서 10계명을 어기면 다 죄라고 그들이 했는데, 거기에 또 그 한 계명마다 또 세부적인 또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게 613가지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뭔 말이냐면, 율법 아래에 있으면 자유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자유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죄를 많이 깨닫게 되죠. 죄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죄를 많이 깨달으니까 죄를 더 많이 짓게 됩니다. 아니까, 죄인지를 아니까. 그래서 죄를 정의할 때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우리는 거기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모두 율법에 매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은요, 여러분 앞으로 로마서 7장 읽을 때는 나한테 하는 말씀이다라고 읽으면 완전히 다른 해석이 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서 읽는 것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7장은 누구에 대한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여러분 지금까지 들은 얘기를 기억하셔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7장 22절부터 25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도 얼마 전까지 그랬고 이 말씀을 보면서 내 고백으로 많이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까지가 아니라 어제까지도 혹시 이런 고백하신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고백은 그리스도인들의 경험이 아니에요. 잘 보세요, 내용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고백이라니까요.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봅시다. 이 사람들의 상태를 보세요. 로마서 7장 23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보세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죄의 법이 내 안에 있대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데요. 여러분은 죄의 법에 묶여있는 자들입니까? 그럼 여러분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네요. 자, 그럼 하나 더 봅시다. 24절 봤죠? 그 다음 25절도 봅시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여러분 사망의 몸 아래에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왜 자꾸 내 얘기라고 고백했을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자, 그럼 25절도 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잘 말씀 보세요. 여러분이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십니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 보니까 이 사람은요 죄의 법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죄의 법을 섬기는 거예요. 제 몸 안에 있기 때문에 죄의 법을 섬긴다라고 말을 하는 거라고요. 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걸 알면 더 쉽겠죠. 우리 그리스도인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어요? 죄에 대하여 그거에 대한 근거 말씀을 얼마나 많이 찾아서 말씀드렸습니까? 율법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 죽은 자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죄와 상관없는 자입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죄의 법을 섬기는 것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하면서 이건 내 얘기다 이러고 있으면은 이때까지 가르쳐드린 거 다 도로아무타불로 가버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로마서 6장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지난주 한 말씀 봅시다. 6장 2절.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럴 수 없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죄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죄 법 아래 있을 수 없다고요. 그럼 6장 6절 7절도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전 바울이 로마서를 풀어가는 과정을 보면 아주 기가 막혀요. 이 바울이. 근데 여러분 지금 로마서가 그렇게 어렵지 않죠. 계속 제가 설명을 드리지만 보니까 뭐라고 돼요?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어요, 살았어요? 이미 죽었어요. 언제 죽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 내 옛사람도 같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죄의 몸이 죽었어요.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 우리가 그걸 죽인 이유가 뭐예요? 다시는 우리가 죄의 법 아래서 종노릇하게 하지 않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죄의 법이라는 그것에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자, 로마서 6장 18절도 읽어봅시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예, 아멘. 우리는 죄로부터 이미 해방된 자입니다. 해방되었네. 방금 우리 찬양 막 했잖아요. 예. 그래서 무슨 종이 됐죠?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6장에서 당신들은 죄에 대해서 우리는 다 죽은 자들입니다 하고 얘기하고 지금 7장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왜 7장만 따로 딱 떼어서 보면 앞에서는 그래 나는 의인이야 죄에 대해 죽었어 실컷 해놓고 7장 와가지고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나는 어쩔 수 없나 막 이거 얘기하고 있으면 성경을 잘못 읽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서 해방되었고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믿으십시오. 아멘. 자, 이것을 좀 더 자세히 봅시다. 로마서 8장, 이제 우리가 이렇게 7장하고 다음 주에도 8장 보겠지만 8장 1절, 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러므로 라고 시작된다라는 것은 앞에 7장의 내용들을 얘기하고 그러므로 이어서 지금 8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서 7장에 나온 사람들처럼 정죄감 가운데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7장에 있는 사람들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죄감이 있겠죠. 늘 정죄당한다니까요, 율법은. 그리고 그런데 여기 그러니까 그러면서 바로 8장이 이어지면서 바울이 뭐라고? 우리는 그렇지 않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대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는 해방되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정확하게 인식하셔서 성경을 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엉뚱한 우리가 구약에 있는 말씀에 돼지고기 먹지 말란다고 안 먹어요? 그러면 그거랑 그러니까 이단 종교들이 와가지고 너네는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더라. 그거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뭐 구약은 뭐 구약이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약에서도 말씀을 볼 때 성경을 보는 관점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그들한테 넘어갈 이유가 없어요. 근데 모르니까 그런가? 그래갖고 그냥 쏙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크리스천들이 다 이단 종교로 다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어설프게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 말씀을 확실하게 알고 계시면 절대로 여러분은 정죄감 가운데 죄의 법에 사망의 법 아래서 거기서 고통당하지 않죠. 근데 많은 크리스천들이요 이 복음을 들었어도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내가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구원받은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너무 안타깝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율법에서 자유케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7장 24절 25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예,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살아날 수 있을까? 무엇을 해야 건져내줄 수 있을까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돼 있어요?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구원자가 필요하다. 예, 내 스스로는 안 된다. 내가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날까라고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그건 뭐예요? 스스로 벗어날 길은 전혀 없다. 누가 필요하다? 구원자가 필요하다. 그 얘기죠. 그러고 나서 바울이 너무 막 감격합니다. 감격해서 뭐라고 이런 고백을 하죠. 뭐라고 그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니까 이렇게 갑자기 가다가 우리가 우회전을 팍 틀듯이 방향을 갑자기 확 돌리는 것 같아요. 지금 바울이. 근데 이렇잖아. 우리는 이렇고 물법에 매여 있고 사망의 법 아래 있고 그렇고 고통당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갑자기 뭐야? 그 구원자가 이미 오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망의 몸에서 우리는 이미 건짐을 받은 자들이다. 죄의 몸에서 건짐을 받은 자들이다. 그러니 거기에서 계속 머물러 있을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셨습니까? 예. 그거를 이 로마 교인들이 몰랐을까요? 이미 복음을 들었는데. 근데 여러분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교회를 몇십 년 다녀도 아는 것 같은데 모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저도 신앙생활 50년 한 사람들하고 지난주에도 얘기를 나누고 해보면요. 죄인이라는 얘기를 더 많이 해요. 나는 죄인이야. 항상 죄인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 의인인데?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란 표정으로 쳐다보더라고요. 아니 그게 놀랄 일이에요? 의인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왜 놀랄까 이렇게 보니까 죄인이라는 것에 너무 강력한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의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거기가 진짜 나라는 생각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 얘기를 하니까 복음을 들은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성경을 수십 번 읽은 사람이 그래요. 수십 번 읽은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다라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 의로움을 입은 자가 되었다는 거, 이거 여러분 그냥 다 아는 것 같지만 계시가 하나님이 열려지지 않으면 늘 구원받은 죄인으로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로마서 7장은요, 예수 믿고 거듭난 새 언약의 백성에 대한 것이 아니다.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내용이다. 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질문이 나오겠죠. 아니, 목사님, 저도 그리스도인인데, 저는 근데 맨날 이 말씀과 똑같은 경험을 맨날 하는데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여러분 진짜 공고하고, 나는 왜 이럴까? 이런 생각 하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걸 한다고 해서 다 옳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지난 수요예배 때도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을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믿기만 한 상태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하니까 성경 말씀이 가능하다고 해도 우리 믿지 않는다니까요. 똑같습니다. 지금 왜 그렇게 나는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인데도 나는 이 공고하고 나는 정말 내가 너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 괴로운데요?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은 왜 그런 질문을 하냐면요.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요.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바울이 복음을 전해요. 그랬더니 누가 갔어요? 바울이 떠나간 사이에 누가 올라왔어요? 유대로부터? 거짓 교사들이 올라왔는데 율법주의자들이 올라갔다니까요. 그들은 유대인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이 올라가가지고 야 그렇게 하고 구원 못 받아 할례까지 받아야지 하면서 완전히 복음을 막 거짓 복음을 전했다고 바울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막 초반에 바울이 엄청 화를 내요.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막 이래요. 막 욕도 해요. 네. 그렇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율법을 들이미니까 갑자기 어떻게 은혜로 복음을 들어놓고 돌아가요. 율법으로. 오늘 본문도 말씀과 같은 그런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돌아갔다고 해서 아니야 말씀이 틀려 우리는 원래 공고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까? 아니죠. 우리는 정죄를 받는 상황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온전한 진리를 모르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올바르게 알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그런 공고한 사람이라고 느낄 필요가 없는 거죠. 본인이 자꾸 정죄를 스스로 당하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거죠.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참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율법의 잣대로 나한테 들이대게 되면요. 항상 공고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기쁨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 율법에 우리가 다 만족을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부디 이 진리의 말씀을 잘 아시고 내가 어떤 자에서 어떻게 되었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계시면서 이 진리를 누리시는 자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난 주님 앞에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애쓰고 노력해야 되겠어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십니까? 솔직히 말해봐요. 냉정하게. 우리 주님한테 내 도움이 필요할까요? 그죠? 근데 뭐 이렇게 주님한테 도움을 드리려고 애를 쓰십니까? 자 이렇게 말하면 그럼 아무것도 안 하냐? 그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위치를 잊지 말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창조주이신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신 분이에요. 말만 하면 이스라엘 다 있는 분이라고요. 그분한테는요. 한계가 없는 능력자세요. 그 능력자가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한낱 연약한 피조물의 도움이 필요로 할까요? 아니요.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다 읽어보세요. 네가 나를 위해서 뭐 해달라 그런 거 없어요. 잘 보면 그동안 우리가 다 그런 윤리 도덕적으로 자꾸 불법을 잣대를 들이대면서 말씀을 보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잘 들여다보시면 예수님은요.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당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를 찾지 않아요. 그냥 우리 주님은요. 그냥 여러분을 원해요. 여러분의 어떤 무언가를 해서 내가 너한테 도움이 되는구나 네가 나한테 그거를 원하는 분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을 원한다고요. 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안식을 주고 싶으시다고요. 우리 주님이 하고 싶은 것은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믿으셔야 돼요.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 앞에 필요로 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기쁨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거. 여러분 그 말 자체가 잘못된 거는 아니지만 우리가 아버지 부모한테 기쁨을 드리는 것처럼 드리면 좋죠. 속삭이는 것보다 낫죠.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인정받아야겠다. 이건 출발점이 잘못된 거라고요. 자, 이거를 이해하시면 여러분이 쉽게 이해될 거예요. 탕자의 비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 그 아버지가 원했던 게 뭡니까? 조금이라도 재산을 남겨오는 그 아들을 원했습니까? 아버지가 누구를 원했던 거예요? 아들을 원했어요. 아들을. 그냥 아들이면 충분했습니다. 아버지가 너 재산 어떻게 날렸냐 한마디를 묻든가요? 묻지 않아요. 한마디도. 그냥 그 아들을 기다렸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길 원해요. 성경을 여러분 잘 읽어보면요, 저는 구약을 요즘에 읽으면서 하나님이요,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구약의 율법에서 막 느껴지더라고요. 야, 예전에 제가 계시가 없을 때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를 구속하고 하지 말라는 게 많고 왜 그럴까? 뭐 이러는데요. 그게 다 사랑이더라고요, 보니까. 그것으로 우리를 지키고 계셨더라고요. 내가 열심히 여러분 노력해서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드리려고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미 행하신 일, 그 일들을요,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고 누릴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세요. 네. 이미 하나님을,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해온 사람들을 이렇게 돌아볼 때에 이미 주님이 해놓으신 일이 무엇일까를 관심 갖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마르다처럼 어떻게 반찬을 맛있게 해가지고 주님을 기쁘게 해줄까. 저는 이게 최근에 그 계시가 열렸다니까요. 아우, 마리아는 게을러가지고 그냥 일을 열심히 하는 마르다나 예수님 왜 그렇게 말해? 근데 예수님도 되게 친절하게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마르다야 이름을 2번 불러주잖아요. 난 그게 감동이었어요. 이름을 왜냐하면 마르다의 마음에 그 진심의 마음을 아시니까 그냥 뭐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은데 한 가지만.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나한테만 집중해 주지면 안 되겠니? 근데 저는 계속 그랬거든요. 그럼 밥은 누가 해? 아니 왜 자꾸 밥한테 관심을 가져요? 예. 아니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걸 보고서 아니 어떻게 나무를 말라 죽이게 할 수가 있어?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나무에게 관심을 가지라는 얘기야. 왜 나무를 긍휼히 여겨요? 그렇게 하신 예수님의 의도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아니 열매가 맺을 때가 아니라면서 왜 나무를 죽여? 이상하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보잖아요. 똑같아요. 저도 그렇게 봤어요. 마르다와 마리아 볼 때 저는 마리아가 너무 게으르다고 생각했어요. 마르다를 칭찬해 줘야지. 아니면 같이 하고 같이 들으면 되지. 아니요, 그 얘기를 우리가 윤리도덕적으로 말씀을 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한테만 집중해 줄 수 없겠니? 그 말이 뭐예요? 내가 다 해놨으니까 너가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충분해. 이미 충분해. 율법은요, 충분하다는 소리 절대 안 해요. 절대 잘했다가 없습니다. 더 해야지 라고 하면 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로마서 7장은 누구에게 하는 말인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다. 예, 율법은 우리와 상관없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아멘. 이제 우리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서 살아가는 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계시가 여러분 가운데 정말 충만하게 열려져서 여러분이 이게 계시가 열려진다는 말이 뭐냐면요, 그게 내가 막 믿어야지 한다고 믿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이 믿게 해주시면 믿어지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그 축복들이 이미 이루어지신 그 축복들이 삶에서 막 풀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붙잡고 여러분 한 주간에도 하나님 이미 주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시고 어떠함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분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